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맑은 하늘에 피어오른 하나의 먹구름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먹구름 하나를 방치했더니 나중에 소나기가 오고 우박이 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대역전을 이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C 초대석의 안창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석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자 광성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또 홀리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GBC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LA는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방문했다고 믿고요. 이번 복음통일 컨퍼런스, 미주에서 열린 세 번째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집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부족하지만 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컨퍼런스가 진행된 지 지금 좀 며칠 됐어요. 예. 좀 오셔서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에 토론토에 와서 수요일 도착해서 금토 주일까지 집회하고 이쪽으로 화요일 날 LA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이제 우리 이영희 교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워낙 귀한 분이고 또 깨끗한 분이셔서 제가 마음으로 또 존경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청하면 제가 잘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에 또 복음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게 됐고, 네.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또 인간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 세계 어디를 가도 또 동일한 영적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다른 주에도 이제 방문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워낙 넓고 방대한 지역이니까 또 주마다 문화와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는 이제 한인들이 많은 곳이고 또 교회도 많지만 그만큼 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는 도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왔고, 또 와서 잠깐의 대화와 또 상황들을 보니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등등의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그 제자 광성교회를 개척하신 지 지금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 개척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목사님? 제가 이제 5년 차 되었고 그때가 38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내놓고 보면 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다른 담임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 나이가 별로 의식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38의 부목사가 이 담임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제 개척에 대한 꿈이 어렴풋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개척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길로 모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개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이든 타이든 저는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네. 당시에.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죠. 지금 한 20년 이상의 예, 목회를 돌아보실 때 그 개척기가 있을 것이고 또 정착하는 또 단계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예.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귀한 사역까지 좀 어떤 단계들을 좀 밟아왔을까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가 20주년이었습니다. 네. 올해가 21년 차인데 제가 상가교회에서 10년을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한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치열하게 사실 몸부림을 많이 쳤지요. 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듯이 저는 나름 이제 개척을 이제 교만한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교만했던 것인데 제가 주변에서도 그랬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나름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겠죠. 말은 안 했지만은. 네. 그런데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봐왔던 어떤 개척교회 목사들 그리고 내가 쉽게 말했던 그런 행동들이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도 훈련을 받았지만 저 역시도 많은 연단을 받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이 차고 나서 성도들 200명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네. 이제 그것도 한 달 만에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가 2015년. 네. 그리고 2021년 이제 조금 더 큰 성전으로 네. 코로나 시기에 또 옮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1기, 2기, 3기로 봐요. 네. 성전의 이동과 함께. 네. 성전 이동했다기보다도 그래서 10년, 5년, 지금 또 5년. 네. 근데 이제 그 1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광야에서 다루신 것 같고, 그 다음에 5년은 하나님이 성장을 하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시즌이라고 지금 보는데, 이 시즌은 이제 대외적으로 조금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경을 좀 넓혀주신 것 같고, 그 다음 시즌을 저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그때도 또 성전의 이동과 함께 글쎄요. 진행될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 하나님이 이제 소관이겠죠. 예. 목사님께서 한 20년 동안에 또 이 제자 광성교회의 1단계, 2단계, 3단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앞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그렇죠. 16세에 맞습니까? 예. 예,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목회자까지 헌신하게 된 그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무지했고 배타적이었어요. 주변에 다 불신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워 듣는 이야기들로 교회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고, 무당집이나 뭐 사찰이나 교회나 같다. 네. 종교 사업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갖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종교 생활을 약 5개월 동안 했습니다. 네. 그때는 종교 생활을 한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가 제가 17살쯤 됐습니다. 네. 그때 저에게 이제 나름 소명이라면 소명이고, 이제 제가 받게 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물론 집안의 반대가 심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 길을 주저없이 갔던 이유는 제가 대단한 무슨 소명이나 또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의 천국과 지옥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은 잠깐이다.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영원히 남는 게 뭘까? 고민해 볼 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 가서 제일 상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그 길로 갔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했죠. 예. 예. 그냥 한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종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셨군요. 그렇죠. 그 뒤로 이제 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마음들뿐 아니라 또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세우는 목회자의 길을 가셨는데요. 목사님은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여기까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셨나요? 아니면은 목사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계기가 특별히 없어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제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본능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자주 받는 편인데,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제가 볼 때, 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이나 어떤 법들이나 문화나 이런 걸 볼 때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맞서야 된다. 음. 그 맞서자고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남들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 그런 상황이, 정치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 최종 목표는 온 땅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걸 하자니 시대마다 달랐잖아요. 네.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위험이 될 수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뤘을 것이고, 네. 제가 30년 전, 40년 전만 했으면 제가 이런 식의 목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는 오히려 저는 복음 전도, 네. 열심히 성령 운동하고, 복음 전도하고, 어떤 자녀, 다음 신앙 세대 세우는 그런 집회 같은 거를 주로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를 했다면. 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중간 목표, 이거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 합법화 등등, 그리고 이 교회를 원튼 원치 않든 공격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네. 그런 어둠의 영들이 이제 이런 일종의 비평신학, 자유주의신학, 더 심지어는 지금 퀴어신학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급속도로 작용화되는 세상,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낙태의 허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저는 한 세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싸우는 것이 중간 목표인데,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이걸 지금은 막아야 교회가 안전하고 복음이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이런 소리를 내게 됐고, 네. 그렇다 보니 소리를 내다 보니
10번의 소리를 하면 한 번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그런 이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시대에 따라서. 예.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능이라는 게 그 성도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예.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반응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동하는 거죠.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사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신 것과 또 지금 교회의 어떤 그 영적 또 리더로서 성도들도 그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또 같이 또 인도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좀 어려움이나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첫째로 성도들을 잘 만났다고 봐요. 네. 양을 잘 만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에 입각한 논리를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설득력이 없고 또 오류도 있고 나중에 탈이 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제일 큰 당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치 이념,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신앙의 신념들, 그런 것들이 성경의 진리보다 위에 있다면 나는 그건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놓고 반박은 못하죠. 네. 왜냐하면 성경에 이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오늘날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저는 그것이 조금은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그걸로 하나로 묶어지는 뭔가 끈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또 그것과 함께 지금 또 개교회가 하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고 또 여러 다른 또 예. 교회들과 또 여러 또 단체들과 연합해서 지금 이 운동을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좀 순리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한 반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이걸 주도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주도하고 있다고 이만큼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누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누가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이제 모순이라고 보는데 목사님들이 다 동성 결혼 네.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위기 그거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소리를 잘 안 내요. 네. 그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성경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목회를 잘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 연합전선을 펴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그 여전히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냥 좀 약간 기다려 주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좀 더 설득? 이제 사람을 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제 할 일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내 해야 할 사명이라면 부족하지만 나는 이게 제가 잘났다, 내가 이걸 하고 나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는 것뿐이에요. 네. 그분들은 그분대로 쓰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네. 지금 미주에 계신 또 우리 그 한인 성도들을 보면 예. 이미 LGBTQ 이런 예. 쪽은 그렇죠. 한국에 비해서 훨씬 지금 많이 그렇죠. 그냥 어떻게 열려져 보면은 버린, 예, 열려 상황이죠. 있고 또 지금 또 저항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이게 좀 깊이 침투해 들어갔다라고 예. 좀 표현할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좀 보시기에 지금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랬는데 네. 신학이 무너져서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 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큼은 단호히 맞설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유럽의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 소리를 못 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소리를 왜 안 냈을까? 제가 볼 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아니다라고는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가 될 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와 이 집단들이 소리를 못 냈던 이유는 내부가 일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럼 왜 일치가 안 됐을까? 뿌리를 더듬어 보면 신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봐요. 네.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묵했겠죠. 네. 침묵하니까 그건 동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 뒷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GMC가 나오고 네. UMC에서 나온 GMC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서로 이제 분리되는 형국이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일탈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 취향이고 그게 무슨 법으로 권장할 내용도 아니고 법으로 뭐 하지 마라. 뭐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그러나 그리고 동성애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마귀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걸 이슈를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이것에 이 무기를 장착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을 성경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과 흐름들과 종교, 정치, 사법, 문화, 심지어 신학까지 등이 업어가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맑은 하늘에 피어오른 하나의 먹구름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먹구름 하나를 방치했더니 나중에 소나기가 오고 우박이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식으로 네, 지금 예.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틀들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예. 목사님께서는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특별한 도전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가 강해져야 한다고 봐요. 그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개혁이 그랬다시피 우리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이 땅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저는 사고도 교회가 치고 열쇠도 교회가 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첫째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루터의 개혁처럼 네. 그것이 있어져서 성경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절반의 승리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네.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고 번영을 구가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대를 맡겨주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도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대역전을 이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든다 할지라도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서의 그런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 돌아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약간 중간 단계로 또 말씀해 주셨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 시대의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예.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 전도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진리를 외치고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외치고 네, 초대교회의 로마의 압제에서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선포했던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세상이 죄와 문화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이 동성애나 이런 이슈들은 죄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분별이 없다는 거죠. 네, 분별하지 못한 이 시대에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복음이 꼭 귀에 달콤한 소리만 복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리가 복음인 것이지. 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피켓을 들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피켓 이제 들고 그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알리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몰랐다고. 그건 곧 진리를 알게 됐다는 뜻이라고 나는 봐요. 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기독교 국회의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지는. 그러니까 그런 깨우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복음 운동과 비할 수 있다. 이 시대에.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피켓 들고 사실은 목사님께서는 그 분별과 또 이게 제대로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또 알리는 예. 그런 깨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또 사회적 어떤 이슈를 예. 더 많이 복음보다 더 이야기하는 걸로 또 오해하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강단과 그런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략적 미스다고 봐요. 그거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래도 교회여야 된다. 설교는 설교해야 된다. 그러나 그 설교 안에 복음이 담겨져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가 따라오는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정치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제 논리인데, 당신의 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내주고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저는 정치적 행위로 봤어요. 네. 하나님의 정치. 그래서 이제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 없는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모세가 정치를 했고, 다윗이 정치를 했고, 요셉도 정치를 했고, 다니엘도 정치를 했는데, 그들과 오늘날의 기독교 정치인들과의 차이는 크지요. 네. 그들은 믿음으로 정치를 했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치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차이를 할까요? 그래서 네.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의 입각에서 소신을 가지면 그런 비판을 좀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설령 한번 프레임에 씌워져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비난을 두려워해서 소신 있는 메시지를 이제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분별과 또 그 차이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참석하시는 그 복음 통일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 복음 통일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복음과 통일은 구분해도 좋은 말이에요. 갖기 좋은 말이죠. 네. 뭐 통일교 빼고. 근데 하나 된다는 말이고 복된 소리니까.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이라는 의미는 제가 해석하는, 저는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니고 네. 우리 이제 이영희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쓰셨을 터인데, 저는 그 마음과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통일은 내가 볼 때 많은 고통을 가져온다. 네. 경제적 통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통일이고 후유증이 없는 통일이고 살리는 통일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 흡수 통일, 남한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나름 통일을 준비할 것이고, 네. 북한은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적화 통일에 대한 꿈을 저버린 적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상치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 어떤 두 가지의 통일도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냐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고통받고 우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살리는 통일이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난해 광복 80주년 기도회에서 그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날이 진정한 광복이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목사님께서 보시는 지금 좀 통일을 향해서 저희 교회들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했지만, 네. 이제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 그거는 이제 빛을 되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때 광복을 한 다음에 바로 2, 3년 있다가 남북이 갈려지게 되고 각각의 네네.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네. 그러면서 급기야 6.25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광복, 빛을 찾았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미완의 광복이라는 거죠. 그 당시의 광복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빛이 들어오는 날이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네. 성경에 입각한 가장 그래도 비슷한 정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보고 네. 그것에 입각한 통일이 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확신이 있었고요. 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만이 이 진정한 복음 통일의 의미를 깨닫고 섬김으로 통일할 수 있고 네. 기도함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정치 이제 그 세력들이 네. 생각하는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때는 적대시하고 어느 때는 이게 지나치게 그냥 포용하려고 하고. 생각 없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양극단이 존재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힘이. 그러면 교회는 오늘날 정치 집단도 아니고 뭐 자본 세력을 갖고 있는 집단도 아니고 단지 갖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복음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 복음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위력이 있었는지가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교회가
남북 통일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를 좀 보니까요, 우리 뭐 탈북민도 계시고, 법조인도 계시고, 뭐 학자들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요. 그 주 강사로서 특별히 이번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핵심이 뭘까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그 각계 분야에 나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강론을 다 전할 능력도 없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뛰어넘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네.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집회 강사진들 중에 목사가 많지는 않아요. 교수, 그런가요? 네. 금방 말씀하신 법조인, 그 다음에 어떤 탈북자, 네. 평신도 어떤 사역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에 근거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왔지요. 3040과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작년에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를 이렇게 창립하셨거든요. 예. 어떤 단체인지, 어떤 선교회인지 좀 설명 좀 이제 부탁드릴게요. 보통 선교회 하면 그야말로 선교하는 모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제 큰 안목에서는 선교고 영혼을 살려내는 구령의 집단이지만은 우리 선교회가 조금 독특한 것은 직접적 선교라기보다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선교다.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은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무기만 들고 덤벼들질 않아요.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도 공격했다가 또 법도 만들었다가 또 문화도 전쟁을 해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 영화 시장, 언론 심각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영화에 제가 볼 때는 뜬금없는 동성애 코드들이 거의 심어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상 그 동성애자들이 꼭 여기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안방 드라마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또 진리에 입각한 믿음의 투사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는 대응을 못 해요. 목사가 그런 예능, 영화 이런 걸 어떻게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의 분야에 영적 투사를 만들어 길러내야 된다. 네. 정치에 공격을 해올 때, 법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올 때 목사는 대응을 못 해요. 목사가 국회에 가서 무슨 발언을 한들 무슨 힘이 있으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키워내야 된다. 이게 네. 전략적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종, 다양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 통 속에 모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그룹, 그 다음에 정치하는 그룹, 언론에 종사하는 그룹, 학자, 교육, 신학자, 이제 등등. 심지어는 저는 의사와 사업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들까지 같이 연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이제 리크루트하는 과정이긴 할 그렇죠. 텐데요. 그 지금 시작할 때 어쨌든 그 멤버들은 그 전에부터 어떤 이런 교류나 대화가 조금씩 있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네. 그때 와서 이제 같이 했고
또 그 뒤에도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향후 좀 어떤 또 사역의 비전이라든지 좀 진행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는 역량을 50%를 강한 교회에 세우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아요. 결국은 교회가 희망이다. 네.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한 교회가 강해지면 거기에는 그 교회 안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은 교회를 조금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제가 볼 때 DNA가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네. 영적 DNA는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양은 원래 양이에요. 양이 큰 것뿐이지. 염소는 커도 염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걸 제가 볼 때 엘리야는 원래 엘리야였던 거예요. 아, 네. 중간에 엘리야가 된 게 아니고 예. 그렇듯이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원래 7천인으로 숨어져 있는 것이지 갑자기 7천인이 나오지는 않는다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분들을 이제 함께 규합을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 목회를 충실하게 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영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3040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은퇴하고 이 선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시대가 그때까지 주제넘는 소리지만은 이게 어떤 세상이 될지를 몰라서 제가 기도하면서 부랴부랴 굉장히 2024년 연말이 급박한 때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네. 나를 정해놓고 이제 그런 계엄이니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3040 목사님들을 컨퍼런스를 저희가 2번 했고 이제 그러면서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단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다음 세대 목회자 또 예. 교회에 대해서 사실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인구도 줄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뭐 신학교도 지금 뭐 지원자가 그렇죠.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 음. 목사님 보시는 지금 30대, 40대 좀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좀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남겨진 어떤 7천 예, 그런 예. 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예,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네. 다음 세대에 대한 목사님의 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본질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힘들고 또 유혹도 많이 받겠지만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될까? 이게 뭐 이런 방식이 될까? 그렇게 이제 어떤 흔들리는 유혹도 받겠지만 저는 본질은 통한다. 시대를 떠나서. 네. 그리고 우리 본질이 뭐냐? 말씀이다. 그런 시대를 이기는 건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교회가 성경에 입각하여 바르게 외치고 행동하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네. 제가 기존 교회에 차려진 밥상을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어쨌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설교가 너무 길다. 저한테. 네. 그리고 종말적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소리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면 되냐. 그렇지만
저는 길게 해도 된다고 봐요. 길고 짧은 거는 본질이 아니,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본질이다. 그래서 그걸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지고 예. 또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향해서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예.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 소망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믿고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조금 용기를 가질 것 같았어요. 네. 예. 목사님, 이번 LA 방문하시면서 또 말씀도 또 전하시고 복음 컨퍼런스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여를 또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서 복음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에 언론이 주목할 것도 아니고 누가 취재를 나올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갑자기 어떤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 네. 대부흥 1907년에 일어나기 전에 몇 해 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네. 근데 사실은 1907년에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원산 대부흥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추적해 가보면 원산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원산 대부흥의 주체는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어요. 그러면 그 하디 선교사를 그곳에 초빙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컬리 선교사와 여자 선교사 두 분이 기도를 하면서 불렀는데 네. 그 기도가 지속되고 와 있었어요. 계속 기도가 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하디 선교사를 세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하디 선교사는 그날 그 집회를 끝으로 토론토로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여기서 실패했다 생각하고 자기 성격이 못 이겨가지고 네. 이 조선인들하고 섞이지 못한다는 모난 성격인 걸 알고 그러나 회개형이 임해서 본인이 공개 자복을 하면서 그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랬듯이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기도였어요. 런던에 가서도 우리가 그랬지만 런던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방전도 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피카드리 광장에서 노방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뭐 별 의미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씨앗들을 뿌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 LA 미주 복음통행 컨퍼런스도 당장 우리가 갔다 완다고 해서 뭐 동성애법이 철회되고 뭐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림으로 그런 소망 중에 기도한 것들이 저는 응답은 있을 것이다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한폭탄을 하나 그냥 묻어놓고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터지게.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씨앗들을 뿌렸기 때문에 언젠가 드러날 또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시간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교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사기에 대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예.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나 또 앞으로 하고 싶으신 어떤 계획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LA 은혜 한인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처음 방문했지만은 원래 이제 선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와서 보면서 글로벌한 섬김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연합사업 그런 등등의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섬김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흥하고 또 어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걸 함과 동시에
조금 이제 주변에 있는 연합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섬김의 자리로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나 인력이나 역량을 조금 주변의 교회나 이런 교당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네 번째 시즌에는 그런 방향을 좀 갖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정말 어느덧 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예,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교포들이 많이 계시고 이 청취자들이 거의 미국에 지금 오신 한인 교포들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그리 볼 때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어디 계시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곳에서도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대차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보내신 뜻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이제 해오시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흘러가실 텐데 이제 좀 더 멀리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미주 지역에 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들지 않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축복의 기도 목사님께 예,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회와 또 이 세상 이야기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 이민의 생활이 결코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미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사 그분들이 흘린 기도의 씨앗들과 눈물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나도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한 목회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고 또 목사님 또 겸손하게 또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성경의 가치와 부딪히는 정말 역류하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정말 다시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귀한 또 사역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큰 도전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BC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